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멘.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한다라는 건 참 위대한 일이고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했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결혼을 한다고 그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죠. 혼자 살았던 나 자신이 죽지 않으면 이 부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많은 청년들은 이 자신은 죽지 않은 채 이 상대방에게 그런 변화를 요구하곤 합니다. 그런 결혼 생활은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깨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수용해 줘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즉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다면, 예수의 제자가 되길 바란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부인은 바로 현재의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죽이는 것, 죽음을 의미하지요.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이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형수는 자신이 이 처형받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으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죽음은 시작된 것이죠. 즉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셨던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거듭난 인생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은요 바로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은 100%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단 1%만이라도 살아있으면 그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99%가 죽었다고 한들 그것은 온전한 죽음이 아니지요. 바로 100%,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100% 죽어야 합니다.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말았지요.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 사울을 미워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삶을 뿌리 뽑고 진정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살길 바라시는 주님의 은총이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단순히 사울의 눈만 멀게 하지 않으시고 그 이후까지도 완벽하게 준비시키셨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즉 보이지 않는 사울에게 성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이 성은 바로 이 다마스쿠스 성이죠. 그리고 그 성 안에 준비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훗날 볼 텐데 뒤를 보겠지만 그 사람은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이 9절을 보시면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여러분, 사울은 불과 어제만 해도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먹었고 마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자신 뜻대로 행할 수 없고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무려 3일이었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3일 동안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죽었다고 고백했다면 지금 당장은 내가 완벽하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내가 잘못된 것,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뿌리 뽑는 그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 안에 죄악된 뿌리, 과거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즉 3일의 시간 속에서 사울은 어둠 속에서 금십 속에서 자신의 잘못된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청산하고 정리하는 온전히 죽어지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3일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3일 동안 우리 예수님은 사울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방관도 하지 않으셨고요. 침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사랑의 품무로 사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옛사람이 온전히 죽게 하심으로 온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요나 아닐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간 3일은요, 철저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 인생에 이런 어둠의 3일의 시간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어둠과 같은 3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로 그 3일의 어둠의 시간이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도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삶을 뿌리 뽑고 새 사람의 삶을 다시 세우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인내와 기다림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일이 왔다면 감사하십시오. 이 시간이 내가 새롭게 되는, 정말 다시 거듭나는, 잉태되는 그런 복된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지고 3일 동안 마음대로 행동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 3일의 시간은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3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옛사람, 옛자 다 죽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는 3일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정말 예수로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